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암흑기에 또 절망의 시기에 특별히 낙담하고 있었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을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설교하는 또 예언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6장에 보면 소명장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5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7장에 보게 되면은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8장, 59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였을 때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주의 길을 누가 예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은 바로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구원의 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어떻습니까? 잠시 쉬셨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때 관례에 따라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성경을 펼쳤을 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읽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부터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서 여러분 61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은 무엇이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메시아로 왔다, 나는 구원해 주러 왔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구속사역을 여러분 이룰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렇게 이사야서 61장을 읽음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 과정에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작은 주의 영이 임할 때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겠죠. 이게 원래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을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더 깊어졌어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이 메시아는 바로 일반 명사에서 특별 명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가난한 자는 여러분 주석 성경에 보게 되면 겸비한 자,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바로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겸손하다 그러면 그 사람 성령 받은 줄로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원하시면 겸비한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를 받을 것임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가난한 자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겸비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내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심령, 정신, 영적으로 파탄된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1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언만 터진 게 아니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어노인통이 있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안 써봤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은 일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을 때 여러분 속에 방언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 상한 육체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감옥에 여러분 안 가보셨죠? 가장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 오해할까 봐 저는 감옥에 가끔 갑니다. 면회도 가고 설교하러도 가고. 여러분, 그분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나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갇혀 있다가 노임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께서 한 분이 다리를 다치셔서 한 달 반 기부싸고 교회를 못 나와서 병원에 갇혀 있고 집에 갇혀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신앙이 너무 떨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부스 풀자마자 일부 예배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가는데 눈물을 펑펑 쏟아요. 왜요? 이게 갇혀 있다는 것,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손을 얹자마자 그냥 왈칵 눈물을 쏟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고 노임 받으시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를 얼겁했던 것에 노임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 이 주빌리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년을 의미하는데 참 이스라엘 사회는 놀라운 사회죠. 50년째 회년을 선포를 하게 돼요. 이때에는 다 탕감을 받아요. 빚도 탕감받고 저장 잡힌 것도 다 노임을 받게 되고 모든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6년이 지난 여러분 7년째 안식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안식년 7회를 지나면 77이 49가 되겠죠.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를 해요. 그때는요, 빚도 탕감해줘요. 노예도 놓아주게 되고요. 땅 저장 잡힌 것도 다 돌려주게 되고요. 원주인으로 다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년,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죄로 묶여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회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곳에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의의 나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상수리 나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 상수리 나무가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큽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쫙 그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도토리 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멀리서도 다 보이게 되는 그러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의의 나무로 크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이 여러분 옛부터 무너졌던 곳이 다시 수축되리라.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존재가 아니라 의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찬송의 입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더 이상 근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이러한 구원받은 존재로 여러분 우리를 바꿔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회복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얼마든지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불타버린 산이 다시 한번 봄과 함께 새로운 순이 올라오고 숲이 우거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온난화 현상과 많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떠나갔던 고기들이 다시금 여러분 어장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하천도 오염수로 여러분 다 그냥 쾌쾌묵은 냄새나고 어떠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곳에 어떻습니까? 다시금 정화되어 가고 또 거기에 일급수가 흐르고 일급수 어류들이 또 돌아오고 철새들이 돌아오면서 생태계가 복원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졌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한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 주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스토리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그러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자기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토리로 전락시켜버렸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하며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며 많은 구성을 이야기하지만 스토리로 전락시켜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리가 아니라 능력인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 속에는 새로운 서촉,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분기별 그 출산율을 보니까 이 통계청 조사에서 여러분 4분기 역점 6.5명,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퍼센트가 되겠죠. 이거는 200명당 여러분 65명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둘이 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4분기. 그러면 이게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는 2050년도가 되면 한국은 인구 소멸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수없이 결혼이나 또 출산 대책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백약이 다 무효예요. 대책이 없어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출산율만 그러냐?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자연 인구 쇼크에 의해서 감소 현상에 의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 의해서 여러분 어땠어요? 기독교 인구도 점점 줄어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부분 교회들이 30%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미래 세대들은 뭐 50% 이상 다 절단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요, 지금 절반 이상 절단이 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지 않냐고 스토리로 전락시켰어요. 아, 이야기. 맛있잖아, 이야기하면. 능력이 아무것도, 구원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생명이고 예수의 능력인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질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때에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말씀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실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대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절망이었어요. 암흑기였어요. 돌을 끌려가야 됐어요. 절망의 시대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였을 때 다시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이사야서 61장은 다시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리가 아니라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능력이요, 믿음이요, 현실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수축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1장 1절이 참 중요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시고 부흥의 역사를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온대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러분 외국인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 가보면 중국인들이 한 70% 이상 차지합니다. 일거리가 없다고 하지만 3D 업종은 다 외국인들이 여러분 다 맡아서 우리나라 지금 일하고 있음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피부, 인종, 언어, 다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처럼 멀리 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언어 잘하는 사람은 기회 있으면 전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대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언어 몰라도 괜찮아요. 왜요? 그분들이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만큼 이방인들이 몰려왔다. 대단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100불도 여러분 국민소득이 안 되었어요.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우후죽순 세워지고 전국 방박곡에서 기도소리가, 찬송소리가, 또 말씀소리가, 또 예배가 회복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번 또 3.1절 여러분 또 이 기념 행사 때에 여러분 나라 VIP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여러분 발전과 부흥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랬어요. 이건 복음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세상도 객관적으로 다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쇠퇴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변질돼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고 다시 한번 기도와 찬송 소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미니스터리,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은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아만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는요 불교권도 많아요. 또 유교권도 있고 힌두교, 회교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불같은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는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 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가 가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자기 고국에 돌아갈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과 외국인들을 환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환대해야 돼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서름을 받을 때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의외로 여러분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여러분 필리핀이나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사람 거기 가면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진 게 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그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변에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이 조회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잠시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하박국 3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16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17절, 18절, 19절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여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말세에 남정과 여종에 성령을 부어준대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예언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9절 10절에 보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궁궐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까. 이것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순교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제의 상처를 오늘 붙들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스토리로 만들지 마세요. 신앙은요, 사건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속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권능이요 능력이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건져내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설교를 스토리로 듣는 자는 스토리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랬더라. 아, 그냥 은혜 받았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성경은 스토리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나가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당신 뭐 때문에 기쁘냐고. 와봐. 에? 와봐. 커맨스에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 가냐고. 와봐. 어딜 와봐. 신약교회 와봐. 한번 와봐. 나도 기쁘지 않은데, 나도 우중충하게 사는데 뭘 예수 믿으라는 거야.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지. 맨날 설교를 들어도 맨날 스트레로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놈의 변화가 있겠어요. 목회도 재미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만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 그냥 스토리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건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무너진 것이 다시 수축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혼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면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설명하지 않았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사역, 대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출발은 성령의 임함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